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완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 역시 우리처럼 각각 자신의 삶의 문제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불완전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초대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가정교회 사역으로 참 잘 알려진 최영기 목사님의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책 제목부터 뭔가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을 바라면서 찾아가는 곳이 병원이 아닙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난 좋은 병원일수록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병원 안에는 질병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회복을 소망하며 치료를 힘들게 견뎌내고 있는, 고통 중에 견뎌내고 있는,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또한 병원 안에 있습니다. 또 병원 안에는 마침내 힘든 치료를 잘 극복해서 건강을 되찾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병원 안에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병원 안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고 치료의 과정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도 생겨나지만 결국 그 아픔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곳이 바로 병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고통과 수고가 뒤따르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병원을 찾아가게 될까요? 당연히 치료도 잘하고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전국 어디서든지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이 병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교회가 어찌 보면 성장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병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아이들이 자라갈 때 성장통을 겪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역시 하루가 다르게 크게 성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성장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에는 이러한 초대교회 안에 작은 오해로 시작된 불편한 마음들이 갈등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강마디아와 같은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다시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성숙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마음을 쏟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가 되는 상황보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가 되는 상황보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그 상황보다 교회로서의 본질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어떻게 하니? 원망하니.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날마다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원망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보면 1절에서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1절에 갑자기 원망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회 구조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하루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취약계층인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날마다 이 구제와 돌봄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힘써 나누고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날마다 성도들이 더해져가는, 더 많아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구제 사역에서 의도치 않게 누락이 되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원망이 나오게 된 당시 상황을 좀 더 깊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 있어서 이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의 나눔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 공동체로 오게 됐는데 결국 끼리끼리라는 말처럼 아무래도 좀 더 관계가 있는 이 히브리파 출신 과부들부터 챙겨주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서운함들과 오해들이 쌓여오다가 이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는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섬김이 필요한 자리들마다, 그 자리가 보일 때마다 가장 먼저 앞서가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밤낮 없이 봉사했던 이들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런 실수가 있어도 최소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니 정말 고맙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왜 고의로 우리를 차별하냐며 날이 서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되었을 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사역에 대한 기쁨이 이 순간 이 말로 인해서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 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 아닙니까? 참 오랫동안 그 연약한 이를 위해서 참 애써 왔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서로 간에 시비를 가리거나 아니면 지금은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 좀 더 참고 기다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교회의 상황과 이 문제 앞에서 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의 현상보다 그 너머에 있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다 모아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사도들은 계속 넘쳐나는, 우리가 살펴야 되는, 구제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분주함 사역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과 기도의 그 우선순위를 지금 놓치고 있었음을 성도들 앞에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위해서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 이렇게 할 것을 선언합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이 사도들의 선언에는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포기한다거나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을 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살피고 돌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것이 이 목양 사역이 우리 첫 번째 우선순위임을 다시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 힘을 다해서 이 목양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 구비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참으로 많은 상황과 관계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문제 앞에서 남 탓을 하거나 속상한 내 감정을 먼저 쏟아내기 전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임을 생각하고 내가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지체와의 관계의 문제 또한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함께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목장 교회 안에서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은 상황과 관계의 문제와 여러 많은 오해와 갈등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깨달을 때 내가 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의 현상만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안에 이 구제라는 중요한 사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집사를 교회 안에 세우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당시 처음에는 120명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학자들은 당시 1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살피고 돌보고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날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대상자를 찾아내고 살피고 돌보며 날마다 이러한 음식을 제공하고 전달해주는 이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지혜롭게 이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은 전문성과 탁월함이 요구되는 일이었겠지요. 그러하게 세상이라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계산이 빠르고 일처리가 꼼꼼하고 센스도 있고 체력도 좋은 사람이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귀한 사역을 맡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는지 함께 3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어떤 삶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크게 3가지죠.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사역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경험이나 세상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힘을 따라 사역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역이 일이 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속에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주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고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가장 먼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힘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능이 높다거나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식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체들을 그 삶이라는 언어를 잘 듣고 파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현상보다 그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상황과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하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나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잘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만약 열정과 열심은 너무나 충만한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가득하면 결국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각자의 생각이 먼저 앞서면서 열정이 앞서면서 결국 크고 작은 관계 속에 깨어짐과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지혜는 우리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아는 만큼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갑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란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평판이 좋은 사람, 이것이 바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품을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우리의 두 번째 성품인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 안에서 더욱더 훈련되고 다듬어질 수 있는 부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좀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그 인격과 삶이 정말 많이 바뀐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바로 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지금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아픈 이들이 참 많은데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구하며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 앞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 사람을 먼저 다시금 가꾸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내 옛사람의 그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우리를 내려놓음으로 제2의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시는 사람들은 나의 권리보다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제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7 집사를 교회 안에 세우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지금 7 집사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읽기가 참 어렵고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는 거,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공통점은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물론 이 이름만 가지고 지금 이 사람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 단정짓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이미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7 집사를 뽑게 된 상황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에서 지금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7 집사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는 충분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 이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때 이러한 결정에는 어떤 마음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헬라파 성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수였던 이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을 내려놓고 이 다수결의 원칙보다 주님 안에 한몸 되어진 이 사랑의 원칙으로 이것을 은혜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생각들보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사역 뒤에서 최선을 다해 힘써
돕겠습니다. 누가 헤게모니를 잡는 것에 문제를 두지 않고요, 주의 몸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우리 이 선택 뒤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한 마음이 되어 이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지금도 어떻게든 서로 더 많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입장이나 내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와 은혜 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결정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구제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삶의 실제가 되어 더 왕성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성도의 무리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아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핵심인 제사장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말로 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먼저 내가 이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돕고 회복시키기 위해 스스로 내가 강마디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역사가 사랑하는 이 영암교회 공동체,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여지는 여러분의 목장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분량대로 함께 사역할 때 주의 몸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로서 주님, 나를 그런 자리에 강마디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주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함께 모여서 주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된 이들의 사역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포기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자리를 견디고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역사가, 사역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성숙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학기에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시고 세워가시기 위해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권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함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내게 나를 보내신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포기하고 희생하고, 아버지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 내가 먼저 수고함으로 아버지 주의 몸을 더 내가 위해서 강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모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한 사람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머리이신 주님께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성장하는 교회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이 삶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 함께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영계 공동체 가운데, 모든 목장교회 가운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냥 건물이나 어떤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임을 이 시간 주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 선택이나 내 결정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연약하고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시금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많은 오해와 갈등과 불편함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꺼이 내가 이 강마디아와 같은 역할로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역 가운데 어느샌가 이 사역이 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마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함께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